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은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날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 거룩한 텐트라는 말이지요. 이 성막을 회막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텐트 오브 미팅이란 말이에요.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아주 정확한 치수까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광야를 지나는 중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등불을 잘 보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막은 지금의 교회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성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이 등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불이 뭐냐? 잠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다 주셨어요. 그 등불이 뭐냐?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성막의 등불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우리 몸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등불 관리를 잘해라. 이 등불이 뭐냐? 사람의 영혼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 말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요, 이 등불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 말씀 뭡니까? 각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의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찾으러 가셨는데, 찾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 안 봐.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내 마음의 깊은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생긴 건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는 건 짐승처럼 사는겨.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속사람,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세워진 형상에다가 절해야만 우상입니까? 그게 아니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속사람,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 중독은 마음의 깊은 속사람, 그 가장 중심에 그 잘못된 습관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독이 돼. 그래서 중독이 뭐예요? 중심에 있는 독이요. 그러니까 이 중독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고, 이 중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요즘에 마약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이 마약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하세요.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평생 사는 동안 마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엔 아멘 더 크게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중독이라는 게 뭐냐? 가장 깊은 중심에 그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게 독이 돼. 그 중독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속사람의 그 정신, 그 마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영혼이에요. 이 마음의 깊은 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영혼이라 말씀하셨는데, 잠언 말씀은 이것을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그 영혼을 잘 관리하라 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어떻게 하면 나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음식도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런 것들을 분류하면서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들고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숨은 속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먹고 난 그릇은 설거지를 하면 깨끗해집니다. 입던 옷도 빨래를 하거나 세탁소에 보내면 그 옷이 깨끗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본문 말씀 속에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내 몸만 관리하면 그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나에게 있는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어떻게 하면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에 순종하여 너희 영이 깨끗해진다, 그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제식 훈련을 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우자양. 아니, 이 청년들이 걸을 줄 몰라갖고 그거 며칠 동안 해요? 똑같이 걸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민간의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군인 정신이 쏙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이 맑아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다양한 청소기구, 그릇 닦는 거, 옷 세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도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이 깨끗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음을 강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성결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게 다 뭡니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 더 하면서 많아지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등불 관리를 잘해라. 등불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요. 그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 영혼이 깨끗하게 해라. 그 영혼이 맑아지도록 하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부패하는 거예요. 내 영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뭐냐? 이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엄마가 밥을 지어서 자식들에게 줄 때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깨끗한 그릇에 밥을 줍니다. 우리 홍 장로님 은혜롭게 기도 참 잘하셨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 속이면 안 돼. 자식들에게 밥 지금까지 줬는데 혹시 개밥 그릇에 밥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느 엄마가 자식을 개밥 그릇에 밥을 줍니까? 자식에게 밥을 줄 때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을 깨끗하게 치워놔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이 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 별로 신경 안 써.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공산주의는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철저한 유물론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히틀러와 같은 사람은요, 위험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는요, 아주 철저한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연 선택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화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자연적으로 선택하는데, 그 자연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적자생존이란 말이에요. 가장 적절한 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것들은 도태되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그 다윈의 진화론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뜻이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인류가 크게 발전하기 위하고 인류가 좀 더 좋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인종은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 잘못된 인종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인종 말살 정책을 핀 게 히틀러의 생각이요. 그 얘기는 영혼에 대한 가치, 영혼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요즘 인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단순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권의 기초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생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 죽어가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한 그 생명을 살리는 소중함. 왜? 거기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 거울 많이 보시죠? 거울 보시는 시간에 10분의 1만 성경 봐. 내가 왜 이쪽만 보고 얘기하나?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요? 내 영혼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내 영이 맑아진다. 내 영이 깨끗해진다. 내 영이 좀 더 순결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좋은 진리가 있는데,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등불 관리를 잘해라. 우리에게 등불이 뭐냐? 우리 영혼이다. 그럼 그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관리해라.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하느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탁탁 짚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내 영이 지금 맑은지 안 맑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열이 나는지 여기 만져보면 되지만 내 영이 맑은지 안 맑은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영이 맑고 저 사람 영이 안 맑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영이 맑은지 안 맑은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영혼이 깨끗해지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작은 자들을 볼 때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자꾸 움직여서 그들에게 너그러움이 생기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참 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이 맑은가 맑지 않은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주변에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정말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내가 봐야 돼요. 아주 어떤 이슬람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거지가 밥그릇을 앞에 두고 이렇게 통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슬람 어느 종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라고 가르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알라로부터 그런 맞는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알라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동냥하면서 밥그릇을 갖다 두고 있으면 발로 걷어차는 것이 알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을 보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작은 자들, 정말 이렇게 저렇게 눌려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너그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아유, 그래도 내가 내 영이 맑아지려고 애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이구, 저거 게을렀어요, 저렇게 어렵지. 이건 내 영이 점점 추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관리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등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영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이 더욱 맑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